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바나바 목자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소개했습니다. 처음 메시지를 맡았을 때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막상 단상에 올라와 보니 영광스럽고 영적으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단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단상을 사모하시고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요절 7장 14절 한 목소리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림 두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임마누엘이란 뜻을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입니다.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을 솔로몬 사후 기원전 930년 전후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하스 시대는 남북 분단된 지 약 200년 후의 일입니다. 다윗 시대 통일 이스라엘의 면적이 남한보다 작다고 추정되는데 거기에 200년간 분열이 돼 있었으니 참 아픈 역사죠. 당시 정세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옆에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동쪽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 제국이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정세입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두려워 떠는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통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아하스는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욱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때는 기원전 734년쯤 남유다 아하스 왕이 나라를 통치한 지 2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유대 역대 왕들 중에 손꼽히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북방에서 아수르 제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해 남방으로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확장을 막기 위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주변 다른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남유다에게도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아하스는 오히려 친 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러한 연합운동에 반대하였고, 그러자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침공 때 아하스는 이들과 싸워서 간신히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대하 28장에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전가를 전해들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첫 침공 때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을 돕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났던 곳이 좀 특이합니다. 3절 후반부에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수도 시설인데요. 아하스 왕은 여기에서 전쟁을 대비해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아하스의 눈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골리앗처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지깽이는 땔감을 들추거나 밀어 넣을 때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자주 나오니까 부지깽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저런 것인데 우리 MG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부지깽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런 막대기가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것의 이름이 부지깽이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림처럼 저런 막대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힘을 잃은 존재요.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르신은 아람의 마지막 왕이요. 베가는 북이스라엘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이들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후 결국 타서 없어지는 부지깽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절대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람은 3년 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12년 후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그럼 65년 후는 무슨 뜻일까요? 아수르 왕은 식민지의 반란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민족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방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고 북이스라엘 땅엔 이민족들이 들어와 삶으로 북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부직갱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부직갱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를 도와주시는 대신에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운명은 군사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살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아하스는 인간적인 꾀로 아수르를 의지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났다 생각했지만 결국 아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는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중심을 지켰을 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이처럼 아하스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의 위험과 기후변화와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틈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여건이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드래곤 삼성 이재용 회장도 걱정이 많으면 많았지 우리보다 적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장래 문제, 건강과 직장 문제 등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글 같은 치열한 세상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자녀 문제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공부는 싫어하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공짜가 없는 냉정한 세상에서 나의 자녀들이 과연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염려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세상 세력들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앞에 어려움들을 부직갱이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 그때와 비슷한 정황에 던져진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임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런데 아멘 하면 정말 좋았겠지만 유다 아하스 왕은 그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아람이 폭력적인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치기 위해서 코앞까지 내려와 있는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공포스러웠을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런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믿음 있는 말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 이제 고마 됐습니다. 상황 다 끝났는데 뭐 징조라 해봐야 이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관계없이 자기 생각과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을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움은 더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불신했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강대국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다면 빠르고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동맹군들이 침략을 시작할 때 이미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어 도움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금은보화도 성전에서 빼내어 준비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이사야가 스스로 한 말인지 알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위해 하신 말씀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셔도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런 아하스의 불신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다윗의 집이라 부르십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으로 괴로우셨지만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을 생각하고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자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은 오늘 결론이면서 본론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톤을 높여서 큰 소리로, 위대한 약속이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임마누엘일 수도 있죠. 그리고 처녀, 징조도 다 아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14절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할 때는 앞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뭡니까? 아하스의 뭐죠? 아하스의 불신과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징조도 구하지 않고 시험도 않겠다는 철저히 현실적인 대안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유다 왕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직접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신앙에서 나온 대안입니까? 불신앙에서 나온 대안입니까? 불신앙에서 나온 대안입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해답입니다. 여기 진절이 나는 우리의 죄의 모습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탄생하심으로 결국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과 죄악을 뚫고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제일 눈물 나는 아름다운 문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낙심하든 말든 주저앉든 말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되찾고 일으키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썼네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어떤 개념일까요? 만을만 군사군일 건데요. 이건 전쟁 개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와 싸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와 싸워서 그 구원의 열심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아하스와 같은 불신앙을 뚫어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징조는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금은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가 14절에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은 처녀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마는 처녀라는 말뜻보다 그냥 젊은 여자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처녀라는 히브리 말은 베툴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기록할 때 두 단어의 의미가 헷갈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인 그는 두 단어의 어감 차이를 모를 리 없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넓은 의미의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가 처녀를 의미하는 베툴라 대신 젊은 여자라는 뜻의 알마를 썼을까요? 그것은 이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이어지는 15, 16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선지자의 예언은 중첩됩니다. 14절에는 가까운 미래의 단기적 성취와 또 먼 미래의 궁극적 성취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단기적 성취는 젊은 여자의 아이가 자랄 때쯤 아마 아까 부직갱이로 표현했던 나라들이 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라 하십니다. 그러면 동시에 장기적 메시아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임마누엘이 누구신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취된 뭘 갖고 있습니까? 신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언이 성취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구약의 예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알지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각에서의 입장입니다. 276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35년 전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이 징조와 예언을 들었던 구약 그 시간, 그 상황,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툭 던져놓은 허공에 던진 어떤 그냥 징표에만 국한된 의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징조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던질 때에는 그 시대의 시간과 상황과 사건의 맥락 속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분이 바로 먼 훗날 태어날 메시아다라고 뚜렷하게는 몰랐어도 이 징조가 이 위기를 만난 유다 백성들에게 아하스 왕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언의 내용처럼 두 동맹군은 부직갱이 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님을 깊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메시아가 장차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겠구나까지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징조는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인을 잘 알아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거부하고
그 사인을 보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과 사망과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700년 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된 것은 주께서 선지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정확하게 처녀에 해당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계시는 갈수록 흐려집니까? 선명해집니까? 예, 아멘. 예. 그 계시를 열망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쓸데없는 말이 되고 소용없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조각조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감춰 놓으셨습니다. 이미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완성하셨고 일반 계시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징조를, 하나님의 약속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할까요? 이 우주 만물 온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나 감으나 어디에 가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도 없고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도무지 그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렇게 성탄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성탄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 성탄은 어느 때보다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부터는 소감인데요. 우리 손장구 목사님 소감을 너무 작년에 잘 쓰셨더라고요. 꼭 제 말을 하는 것처럼 쓰셔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발을 붙들어 주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여러 시련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이겨낼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고 참고 함께하셨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라 여겼지만 천국에 점점 가까워 간다는 그 전에 몰랐던 기대감도 생기긴 하였습니다. 다만 몸이 좀 무거워지고 예전에도 똑같이 감기 환자를 만났지만 지금은 더 쉽게 감기에 걸렸습니다.
주변에 암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크게 아프신 분들과 제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음을 느낄 때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알아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챙기며 살고 싶었지만 저도 저 살기에 바빠 다른 사람을 챙길 여력이 안 남는 것을 볼 때 인간은 결국 혼자인가, 각자 도생하는 존재인가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이런 나를 이해해주며 누가 나와 함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중에 이 말씀을 맡게 되었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 2학년 이곳 UBF에 나온 이후 하게 된 말씀 공부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씀 공부는 하면 할수록 즐거웠습니다. 이후 성경은 제 삶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성경책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현재의 고통도 장래의 걱정도 있고 내면에는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둡고 험한 세상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비록 한 번 유급하고 원하던 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 변두리로 군대를 가게 되고 가정학과 전문의 시험에 한 번 떨어지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힘든 학창시절의 광야 연단을 거쳐 지금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이가 5년 이상 없어 심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2 자녀를 주셨습니다. 정말 능력 없는 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멀티가 안 돼서 학업에 탁월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볼 때 젊고 머리가 순수할 때 예수님을 더 붙잡고자 시간을 투자했던 게 얼마나 잘한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느꼈던 신앙의 추억으로 오늘을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스처럼 지금도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저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삶은 현실 문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할 때 저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제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제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는데도 때에 따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보잘것없고 알량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한 것이 있어서 혹은 의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연약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고통하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게 성탄 1강 말씀을 통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함께하심을 믿고 제 아내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상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일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매년 오는 성탄절, 우리는 누구와 함께 보내야 하겠습니까? 물론 가족과 친구와 동역자들과 보내야 하겠죠.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임마누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충만히 누리고 이 은혜를 나누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4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갈 바를 몰라 고통하던 저희들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신을 깨뜨리시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확신을 통해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진리의 말씀에 새롭게 저희의 인생 삶을 드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